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9장입니다.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 빛나는 밝은 해, 적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히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저와 많은 맑은 부, 주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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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9페이지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들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이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북불을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엘리후의 멀리 계신 하나님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연이 변화무쌍해서 빗방울이었던 물이 증발해서 안개가 되고 또 구름에 습기가 차고 다시 비가 되어 내려옵니다. 번개가 치고 눈이 내리고 폭풍우가 불었다가 사라지고 계절이 바뀌고 짐승들은 겨울잠을 자죠. 이제 세상은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는 다양한 생물들의 생존의 법칙, 계절과 기후의 법칙, 먹이사슬의 법칙들이 무수히 존재하고 그것들이 놀랍게 균형을 이루면서 이 우주가 유지되고 지구의 생명들이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이 과학이 고도로 발달돼서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우주 기지를 건설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도 다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들로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말하기를 15절에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아느냐?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남풍이 불어 따뜻한 까닭을 아느냐?
그러면서 인간의 무지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신랄하게 들춰내는 거죠. 이런 질문이 결국에는 사람이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가장 좋은 방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의 핵심이 무지를 들춰내기 위함이거든요. 이런 현상으로 번개가 번쩍거려지는 욥 시대, 이제 막 구름이 번개가 치고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욥 시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시대는 알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인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미국 과학자에 의해서 이 번개가 전기 방전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번개는 구름과 대지 사이에서 공중 전기의 방전이 일어나서 번쩍이는 불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번개가 벼락이 되어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 이것은 또 공중의 전기와 땅 위에 물체에 흐르는 전기 사이에 방전이 일어나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렇게 이제 밝혀낸 거죠. 벼락 하나가 지상에 떨어질 때 발생하는 전력이 37억 킬로와트 정도 된다. 엄청나죠. 이제 그런데 이런 원리와 현상으로 번개가 이제 발생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왜 번개가 쳐야 되는지, 번개가 꼭 쳐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 이 번개가 쳐야 할 때 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이 땅에 발생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번개를 만들었는지, 이게 전혀 설명 불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상이 어떤 과학적 원리로 일어나는가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근본적으로 왜 이게 필요했는가, 왜 이걸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설명 불가. 번개 하나만 해도 알아낸 것에 비해서 모르는 게 더 많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속히 인정해야 하는 것. 우리는 무지하고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작고 하나님은 크시죠. 대자연 앞에서 이 나 자신의 초라함과 작음을 느끼는 거, 이건 누구나가 느끼는 그런 감정일 겁니다. 여러분, 뭐 높은 산에만 한번 올라가도 와 대단하다 뭐 그러면서 평소에 안 부르던 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게, 우리 어쨌든 봄나들이만 한번 가도 와 자연은 정말 위대하구나. 겨울에 죽은 것 같았는데 이 어느새 이렇게 꽃을 피우고 다시 생명이 돋는구나. 이제 막 깨닫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크심을 찬송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엘리후는 창조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함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있어요. 26절에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37장 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위대하신가 크심은 잘 노래했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니까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두 절 26절하고 37장 5절에 있는 이 헤아릴 수 없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것도 역시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피조물에게는 원래 서로 간 존재의 격차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습니다.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도 그 영광이 다르고 이 크기가 다르고 그 존재의 가치도 다르고 다 달라요. 아무리 강아지를 집에서 가족처럼 기르고 길들여가지고 몇 마디 말귀를 알아듣게 했다 할지라도 강아지가 사람의 마음과 뜻을 그 하는 일을 다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 헤아릴 수 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도 이렇게 큰 존재적 격차가 있는데 하물며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격차는 오죽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과학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많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알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한다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한다든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과거에 이 전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는 그게 없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근데 없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요. 나중에 에디슨이 다 발견하고 나니까 그게 다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있는 것이었다.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왜 자꾸 아픈지 모르니까 맨날 고사나 지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미신 좀 무당한테 가가지고 막 묻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 현미경이 발견되고 알고 나니까 이게 세균 때문이었고, 우리가 조금만 청결하게 해도 병에 안 걸리고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고 막 그걸 치부해 버리니까 결국 사람이 참 너무 어리석게도 샤머니즘적으로, 미신적으로, 또 무당이라든지 이런 헛된 것들에 막 의지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자꾸 없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그건 지혜가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또 심지어 그것은 교만한 일입니다. 땅을 디디고 사는 우리 눈에 높은 하늘에 나는 독수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런 거 없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이 같은 거예요. 땅을 디디고 사는 우리 눈에 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교만한 태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나의 이 한계와 나의 이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믿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후의 문제는 두 가지인데, 사람을 너무 하찮게 보는 경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 엄하게 보는 경향이에요. 아까 제가 하나님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한 이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것이, 헤아릴 수 없죠, 맞죠. 감히 헤아릴 수 없는데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다고 말하는 것,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에 또 헤아리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다 그랬잖아요. 헤아릴 수도 없고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엘리후는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보여주시는 만큼은 볼 수 있고, 다 알 수는 없어도 알려주시는 만큼은 알 수 있다 하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DNA를 주셨던 겁니다.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또 줘가지고 율법이 없는데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자체를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어기는 것이 왠지 불편한, 죄를 짓는 것이 왠지 불편한 마음을 이 선한 양심을 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DNA를 심어놓고 선한 양심 준 것뿐만 아니라 직접 개입하셔서 알려주신 때도 많았어요. 기적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주의 천사들을 보내심으로, 선지자에게 말씀하심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또 가장 귀하고 확실한 계시, 그게 바로 말씀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심지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욥의 시대는 아직 이 창조의 하나님, 온 세계를 섭리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공의의 심판자로 알려진 하나님, 이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계시가 역사의 서사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더욱 밝히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계시의 점진성. 오늘 우리 시대까지 이 계시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더 우리에게 보여지게 알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셔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까지 보내셔서 사람의 눈높이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사람의 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곁에서 듣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밝히 알려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만 알아도, 하나님을 다 안다 말할 수 없지만 이 말씀만 알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마음 정도는 분명히 새길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은 찬양했지만 하나님을 도무지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라고만 하는 그 하나님의 보여주시고 계시하사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는 그 한편은 말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을 밝히 보이셨고 말씀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정말 보여주신 만큼 알고 들려주신 만큼은 적어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관심 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직장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육체가 또 어렵고 아파서 또 질병 고통 속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침상에서 눈물로 띠띠우는 이들, 요양병원 가정에 있는 이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주께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가 안정되고 나라가 성장, 경제 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독재 정권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고 북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며 영혼들이 사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회 속에서 이렇게 막 지속이 되고 온 세계가 냉전으로 들어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저들의 아픔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에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